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것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가르침은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명령들이 추가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권위를 가진 그런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사람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지요.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본성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 이웃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숨기는 그 이방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방인들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구약의 여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로 대변되는 그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본성에 맞게끔,
사람의 구미에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본성과 수준에 맞도록 변질시킨 결과는 46절과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6절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나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고 할 때 당연히 세리가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세리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세리는 악한 자들이었고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숨기는 일 때문에 학대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들이고 원수들이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세리들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의의 열매를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세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킨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의 수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세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인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들과 믿음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은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의 생활 원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본성과 기호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가르침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정오합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까? 2025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과연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반성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언제 테러 분자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단체가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 사상과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정오심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을 하는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리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르며 이방인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없는 진보주의자들과 하나님 없는 보수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 것이며 극단적인 무슬림들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만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르침이 이 질문 앞에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변질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들, 세리와 이방인들, 자신들이 개들이라고 정오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내 생각과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악하고 음란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상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악함이나 잘못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함이나 잘못을 악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음란한 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나쁜 일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는 그들의 불행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정오심을 지켜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그 길, 거듭나기 전에 악한 우리 본성에 맞았던 그 길,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택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아버지처럼 사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려는 질서는 이 세상에 속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이 땅에 속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 마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열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마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기준, 가치로 끌어내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본성에 맞게끔, 우리 삶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변질시켰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은 이런 신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들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신들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세상이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신을 달래서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때는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초월적인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그랬고 의지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올리셔서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질서를 우리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초월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보통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순종되는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가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단순히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는,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자비로움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명령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초월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몸이 허약해지지요. 몸이 허약해지면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물론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고 내 본성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세상에 계시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자기 편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문안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초월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이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그러한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질서 안에서만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그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벽을 쌓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국 폐쇄적인 유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리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 역시 폐쇄적인 세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높은 벽을 쌓아갑니다.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정치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그럽습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편에 대한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허물도 조그만 잘못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덜추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편에 대한 그 사랑만 키워가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그 사랑의 그들이 하는 그 사랑의 열매는 정오와 미움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무슬림이 무슬림에게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일은 서로에 대한 정오심과 미움만 키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초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음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바로 강론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편에서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월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말이 들립니다.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변질된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성막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